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80주년 그런 행사를 잘 치르고 국민을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명의 잠재력을 깨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에게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얘기할 때 그걸 잠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숨은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거기 소개되어 있는데, 그 부르심 속에 보면 외향 쪽으로 본다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역사적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또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속을 들여다 보니까 미래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학벌을 본 것도 아니고 뒷배경인 백그라운드라는 뒷배경을 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 백 있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백이라는 말이 뭐야? 백그라운드라는 뒷배경이 있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백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뒷배경이 다 되어주고 계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너 빽이 있어? 그러면 빽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빽이 있습니다. 저도 군에 갔을 때 고참이 아주, 난 그래서 곤씨가 별로 안 좋은데, 이 곤씨가 그렇게 들들들들 볶는 거야. 이제 더군다나 우리는 전방에서 판문점에서 근무를 했고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근무를 하는데 군기가 세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천에 술만 먹으면 개가 있어, 군대에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짱을 붙었어요. 여러분, 일병이 병장하고 붙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군생활 하면서 그런 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날 부르더라고. 부르더니 첫 마디, 빽 있어? 그러더라고요. 있죠. 나는 아무 빽이 없어요. 그분밖에 빽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빽밖에 없어요. 거기에 빽 있죠? 무슨 빽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 감옥에 보낼 빽은 있지. 네. 그때부터 이놈이 겁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이제 그걸 핫타임이라고 하는 기합을 주려고 한단 말이야. 기합을 딱 주려고 그러면은 날 불러요. 야, 교회 가서 너 기도 안 하냐? 그래요. 그리고 교회 보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면 다 의도 터졌어. 우리 동기들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백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맞을 것도 안 맞아. 그러니까 빌빌대고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뒷배경이 돼주겠다고 하는데 딱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누구야?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요런 사람들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 고기 잡는 어부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그의 잠재력을 보고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이 베드로 이름이 불려지고 안드레 이름이 불려지고 또 이 야고보 이름도 불려지게 되고 또 요한의 이름도 불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성질이 거기 나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했냐면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딱 보고 있을 때 야고보하고
요한은 뭘 하고 있냐면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딱 보는데 저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잠재력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물을 던지듯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복음을 단호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잠재력 속에서. 반대로 그 야고보하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물을 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을 잘 안고 잘 싸매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끝까지 외친 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와, 우리 예수님은 현재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제2의 인생, 더 멋진 인생의 길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잠재력이라는 거는 평범한 속에 숨어 있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을 들여다보면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것을 통해서 살면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컬링이라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는 거를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동하여서 이렇게 여기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컬링,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생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렀을 때는 뭘 주냐면 너 이런 일 좀 해라. 그리고 일을 맡겨주는 거죠. 그걸 뭐라 하냐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이라는 건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불일사자야. 불일사자. 부린다 이거예요. 너희를 부린다. 뭐 하도록? 내 목숨을 다하도록 내가 부리겠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뭘 맡겨주느냐?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맡겨주는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절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당동 그 황학동 중앙시장 안에 381번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감리교회 감리사님, 또 저희 작은아버지 되는 장광용 목사님, 그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난 그 목사님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버려. 감리사가 백승기 목사님이야. 여기 요 대연 감리교회라고 금호동 저 로타리에 있는 거기에 감리사였거든. 그때는 우리 교회도 여기가 성동구였기 때문에 성동 지방이었어요. 지금은 중구로 바뀌어서 중구 용산 지방이지만, 그래 거기 갔는데 그분이 와서 날들어 첫 마디가 야, 그 전도사니까 그때가 27살 때니까 우리 나이로 오면 만 26이지. 그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들이 날 들어 그래. 야, 여기는 교회 안 돼. 딴 데로 가. 아니 개척 설립 예배 하러 와가지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야, 여기는 교회 안 돼. 그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야. 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척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왔으니까 해야지. 그런데 또 우리 작은아버지도 뭐라 하냐면 야, 너 왜 이런 그 힘든 데서 교회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작은아버지네 교인 여기 신당동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다 우리로 보내줘.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한 명도 없대. 근데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한 명도 없대. 이게 목사들의
영혼에 대한 욕망입니다. 영혼에 대한 욕심. 그러면서 날더러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강남 쪽에도 한번 개척해봐.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동구에, 그때 그 성동구에 금호동 달동네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고생을 어마무시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남으로 나간 친구들은 교회를 크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더러 강남으로 가봐 그러는데 한 번 꽂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중구에 생긴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생긴 일에 이 지역에 교회가 생긴 데가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데가 여기야. 근데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가능하다. 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같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하여튼 난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인간들 뽑아오래도 못 뽑아오겠어. 그 하나님이 다 보내주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만 보내는 거예요. 신방 가면요, 방이 없어요. 가게에다 타락방을 메고 90도 사다리 달고 올라가야 돼. 거기 올라가서 무릎 꿇고 들어가야지. 일어나면 머리가 부딪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내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여자들이 먼저 내려오고. 왜냐하면 밑에서 여자들 치마 입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목회를 했는데, 야, 병든 사람이 와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다 낫고 말이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 사니까 정이 있어요. 시장 목회 좋은 거 뭔지 알아?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그 새벽까지 철야를 하잖아요. 장사하다 남은 것 다 싸들고 와. 그러면 철야 중에 회 먹는 거예요. 철야 중에 먹을 것들이 순대 먹는 거예요. 철야 중에 돼지머리도 와. 머릿고기가 와요. 그러면서 이 철야가 아주 가족적이고 재밌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걸 딴 데서 목회한 사람들은 아무도 못 느껴요. 정말 재밌었어요. 은혜 있었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 김돈내 권사님이 있어서 늘 돈내야, 돈내 그래가지고 이분은, 야, 노인네가 말해요. 노인이 그냥 이렇게 앉기만 하면 다 좋은데 성경 목차 외우기 하니까 그분이 1등이야. 다 외워. 여러분, 시장에서 노점에서 장사한다고 무시할 거 아니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네.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데가 있어요. 큰 교회에서 날 오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래는 데가 있는데 좀 갈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가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더니 저 이강배 장로님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래. 뭐냐? 가실 때 우리들 교회 마당에 누워 있을 테니까 배 터트려 놓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못 터트리고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서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장사하다 말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 안 본다.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을.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사울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울왕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택한 자가 있어. 그러니까 그에게 한번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새씨 계십니까? 이새씨 계십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 신정정치 시대라 사무엘 선지자 하면 왕보다도 힘이 센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사무엘 선지자 가서 여기 이새씨 계세요. 이새씨 계세요. 말을 잘 들어야 돼. 이새끼가 아니야. 이새씨야. 이새씨. 이새가 딱 나와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어우예, 제가 입 다물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아들 불러와. 큰아들이 딱 왔는데 용모도 크고 엘리압이 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왕을 세운다고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기름불을 취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탁 병을 들었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더니 동작 그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내 속에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없다고 기죽을 거 없고요, 약하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하면 채워서 쓰시고, 병들었으면 고쳐서 쓰시고, 무능하면 능력 주어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쓸 때 목사들이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그때 필요할 때 평신도를 쓰는 거예요. 박태선이도 불러다 쓰고 나훈몽이도 불러다 쓰고, 그래서 쓰다가 이들이 교만하면 또 하나님이 버리더라고. 하나님은요, 부족해도 쓰시는 하나님인 거야. 그 속에 잠재력이 있으면 하나님 쓰는 거예요. 이 나라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말이죠, 6.25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막 넉마들이 들끓고 민족이 그냥 가난하고 그 슬픔, 그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딱 세우냐면 신영균 목사를 세우는 거야. 신영균 목사는요, 천국 배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배꼽잡게 웃기는지. 이분이 부른 노래가 한국의 소망이야. 한국의 소망. 다니는 데마다 한국의 소망, 한국의 소망을 외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쓰는 거야. 그러다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남북이 막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리운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을 써서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어요. 뭐냐? 백두산 소나무 찌고 교회를 건축하여 남북이 하나 되게 하자. 그분이 그런 운동을 했어요. 김창인 목사님을 그리운 남북의 이산 가족을 화목하게 하려고 그 운동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쪼달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때 한국의 위대한 목사님을 세웠는데 그게 조용기 목사님이야. 이분이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을 하나님이 세워서 신유의 은사를 행하시고 그냥 항상 외치는 거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러면서 막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시간에 디스크 환자 몇째 줄에 앉은 사람 주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멘. 몇째 줄 지가 쉴 시간이 어디 있어. 아픈 사람 다 일어나는 거지. 믿음으로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누가 공산당인지 누가 아닌지 그래가지고 반공운동을 강력하게 운동하면서 한국의 군대에도 하도 공산당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젊은이들을 군대에 보낸 거잖아요. 한신 장군이 와서 정말 이 나라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나라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의 그 잠재력을 보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지금 없어요 못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도 하나님 손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보지 말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나를 끄집어내면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필도요 깎여져야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연필심이 그 안에 있고 해서 깎기 전에는 연필 구실을 못합니다. 깎아야 연필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연필 깎기 하지만 우리는 칼로 다 옛날에 다 깎았어.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그 유명한 연필, 동화연필 기억나세요? 옛날 뿐이야. 다 옛날 뿐이야. 요즘 애들 동화연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동화연필은 이게 나무가 반쪽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깎다 보면 한쪽은 뚝뚝 떨어져 나가고 한쪽은 또 안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거기 연필심이 잘 써집니까? 글씨가 안 써져. 그래서 어떻게 써요? 침발라. 다 똑같구나. 침발라 해가지고 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글씨 잘못 쓰면 지우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해가지고 종이를 베꼈어. 그래가지고 썼던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섬세해요. 종이도 베껴서 글씨를 고쳐 쓴 민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부강시킨 것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보시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민족 아닙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그 나라의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는 유목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가다가 유목민이니까 말 타고 가다가 뭐 먹어야 되니까 고기 말린 것들 뭐 이렇게 해서 먹고, 그래서 그들은 그 소고기 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말려서 뜯어 먹으니까. 그 중국 같은 나라는 하도 많이 쳐들어가 가지고 남의 나라 걸 다 뺏어 먹었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먹고 남아. 그래서 중국에 가서는 음식을 다 먹으면 또 시켜요. 중국은 남겨야 예의야. 중국은. 그러니까 배부른데 더 이상 먹을 필요 없어. 남기지 않으면 또 시켜. 남기도록 하내라고. 그것도 몰랐어. 한번 갔다가 뒤지게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래. 근데 우리 민족은 다 뺏겨서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다 먹어. 다 못 먹는 거, 중국 사람이 다 뺏어가고 못 먹는 거, 머리, 피, 선짓국, 내장탕, 꼬리곰탕, 뼈다귀 해장국. 그들이 안 먹는 거, 고기 다 뺏기니까 버리고 가는 거, 머리, 내장, 피, 다리, 족발, 꼬리 이런 것들 다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뭘 먹느냐? 쓰레기를 먹어야 돼. 그래서 시래기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시래기국. 실질적으로는 배추, 뭐 이런 거, 무 같은 거 다 버린 거잖아요. 그걸 말려가지고 그 시래기국 해 먹잖아. 우리는 창의성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비벼 넣는 은사가 있어. 한 번에 언제 다 이것저것 먹어. 바쁜데 다 비벼. 그냥 아주 비벼. 그 비벼서 먹는 게 그 유명한 전주 비빔밥이요. 비빔밥 비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니까 전화기에다가 다 비벼 넣은 거예요. 카메라, 전축, 옛날로 말하면 이런 것까지 뭐 음향, 전기, 전화 다 비벼 넣어서 그래서 나온 게 핸드폰이요. 그 한국계 왜 이렇게 인기 있느냐? 비비는 은사가 있거든. 다 짬뽕에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우리 민족의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가난을 이기고 왔기 때문에 창의성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와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 미국 같은 나라는 사람이 갑자기 오면, 예약이 없이 오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 우리는 밥 먹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왔어. 그러면은 소금 몇 개 더 넣고, 그러고 나서 국물을 넣어서라도 벌리면 되고, 밥을 이렇게 주다가 먹을 게 없으면은 아예 끓이면 돼. 누룽지하고 같이 해서 끓여가지고 누룽밥 먹을 사람 그래가지고 벌려놓고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은 뭔지 모르게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세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잖아요. 추운 나라도 갈 수 있고, 더운 나라 갈 수 있고, 시원한 나라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그리고 우리는 침대에서 잘 수도 있고 맨바닥에서도 잘 수 있고 바깥에서도 잘 수 있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더우면 어디서 자요? 마당에다 멍석 펴놓고 잤어요. 멍석 펴놓고. 그러면 모기들이 막 와서 헌혈해달라고 막 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쑥을 펴가지고 연기로다가 모기를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해. 전혀 문화가 다른 얘기를 했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창의적인 그러한 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잠재력이 있는 민족이다. 여러분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잠재력을 본 것처럼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시는 주님과 같이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보고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사명을 줘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인데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의지. 이 지정의야. 사람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지정의로 살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뒀다 그 말이야. 이게 뭐냐?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뭐냐? 생명을 확장해라 이거예요. 생명을 확장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계속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람을 창조해 놓고 너희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이 자립경제가 되려고 하면 외국에 수출 않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사고 팔고 활동을 하려면 인구가 최소 1억 이상이 돼야 돼. 1억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인데 5천보다 지금 줄기 시작했지만 5천만인데 이 5천만이라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우리 힘으로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해가지고 돈을 끌어들여서 그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그만큼 살만하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관세로 말을 안 들으니까 관세로 25%를 때려버리니까 지금 수출이 됩니까? 거기다가 노란봉투법까지 통과하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그런데다가 지금 완전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 내년부터 우리 농촌을 임상실험 한답니다. 농촌에다가 몇 군데를 선정해서 무조건 그곳에 1년 이상 사는 사람에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애기까지 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돈을 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미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경상도에서 지금 그 9월부터 중국 사람이 그 무비자로 들어와요. 무비자. 비자 허락 그냥 오는데 중국 관광객한테 5만 원씩 주겠대. 여러분 중국 사람만 관광객입니까? 아니 동남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관광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딴 데 관광 가면 우리 민족은 세금만 내고 왜 안 줘? 그것도 언제까지냐? 내년 6월 30일까지. 왜 그럴까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우리끼리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라도 애 낳아. 이게 뭐냐면 생명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뭐냐? 영향력 있으라는 거예요. 영향력.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사명을 줬냐면 정복하라. 이거는 뭐냐면 책임과 질서예요. 책임과 질서. 그 다음에 다스려라. 이거는 라다. 경영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멈춰 있으라고 한 게 아니야. 소명, 부르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뭘 줬어요? 사명.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잠재력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명 다음에 주어지는 게 사명인데, 이 사명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도 뭔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이거야. 아닌 건 아니고 바른 건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명품을 갖고 어느 나라 거냐,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냐 이런 거 보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만든 명품 중에 명품이잖아요. 가치 있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벨트를 하나 주더라고. 어디야 부천에 있는 성만교에 계신 목사님이 날들어 늘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 내가 벨트 이거 유명한 거요 하나 줄게. 가지고 내가 막 그걸 또 명품이야? 아이 고마워. 그 친구가 이게 뭐 저건 안 줄 사람이니까 그 좋네. 아유 좋은 거 줘서 좋아. 지금도 찼어. 그런데 내가 이걸 자랑했더니 가짜래. 짝퉁이야 짝퉁. 그 내가 전화했지. 이봐 이거 짝퉁이라는데? 그랬더니 그럼 형님 그게 진짜가 얼만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짝퉁을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혼육이 온전해지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다가 선악과 따먹고 말이야. 내가 하나님같이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고 바벨탑 쌓고. 인간이 교만할 땐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거다. 모든 것은 누가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내가 하는 일을 그 왕성하게 이루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키려고 그러는데 자기 환경을 보고 난 못해 이런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야 너 말이야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이끌고 내가 예비한 땅이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를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다 보여줄 테니까 그냥 나가기만 해. 그거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가지고 나가면요 안 되는 게 없이 다 돼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로 11절에 이제 내가 너를 모세에게 하는 얘기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사명을 한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에게로 가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 나가서 그냥 믿고 일해. 이게 사명이요. 여러분 내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주고 해보세요. 누가 이러시느냐?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아픈 사람 오잖아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해. 누가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죠. 내가 어떻게 다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 환경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애굽에서 자랐는데 말주변이 없대요. 자기는 바로 왕을 설득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왜? 바로 왕을 자기를 키워준 그 궁궐에서 자란 거기를 배반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난 못합니다. 그게 모세의 현실이요. 지금 외적으로 볼 때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잠재력이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해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만한 엄청난 지도력의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와서 주님이 소명으로 불러주셨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일하세요, 이것도 일하세요. 그러면 나 못해 나 못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빨리 10개 손가락으로 얼굴을 파줘. 이렇게. 이거는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은사자들이 은사 사역하고 치유기도 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으면 성령을 받고, 내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했어. 우리 교회 디렉터들, 목자 되시는 분들, 주일학교 교사 되신 분들 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갖고 외적인 걸 가지고 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나에게 사명을 줄 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줘서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나같이 무식한 자가, 여러분 무식하면 베드로만큼 무식하겠어? 고기 잡는 거 밖에 모르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쓴다니까요. 이 고기 잡히는 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 전에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봉도를 갔어요. 성봉도에 가서 1박 하고 오는데, 성봉도 해변가에 가서 막 수영도 하고 놀다가 그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 고기 잡자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그물을 딱 이렇게 꽂고 끌고 나가서 저쪽에서 장로님들이 끌고 이제 막 고깃대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몰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쫙 당겼어요. 우와, 한 마리도 안 잡혀. 20번을 넘게 했는데 기진맥지는 거예요. 기진맥진. 이제 그만하자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물고기요, 모여라. 그래,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밀고 나갔어. 장로님들하고 쫙 밀고 나오는데, 이야, 이게 오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바짝바짝바짝바짝 해서 물고기들이 막 튀는 거예요. 이게, 이야, 그래가지고 잡아갖고 보니까 전어대가 거기 왔는데 양동이로 거의 한 양동이가 잡혔어. 회 처먹고. 이야, 여러분 보세요. 그때 한 번 안 했으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물고기들이 다 옵디다. 우리의 노력, 애쓰고 수고해도 안 돼.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아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안 갔어. 베드로만 갔어. 그 늘 잡는 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이 베드로는 어부로 자랐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대학 목공과 출신이야. 목수의 아들이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야.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터지도록, 누가복음 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물이 막 터져 나갈 정도로 물고기들이 막, 그래서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라 일로 와서 고기 좀 같이 나누자. 그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나눴죠.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고기가 대낮에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갔더니 2배에 꽉 채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를 보고 예수님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뭐란 거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고기를 잘 잡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꼭 1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까지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전도하는 수많은 영혼의 지도자가 될 거다. 아유, 배움도 없고 무시기가 충만한데, 여러분 옛날부터 이 고기잡이들이나 이 배 타는 사람들은 입이 걸어요. 그래서 절대 배 타는 사람 보고 뱃분이라고 하는 분이 없고요, 뱃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없어요. 뱃놈이라고 그래요. 뱃놈.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풍선배를 운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살 때 배를 타고 가서 우리 아버지 보고 참다 지나면 저 뱃놈 지나간다.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그만큼 걸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쓸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뭘 본 거지 아십니까? 그들의 잠재력을 본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물을 던지는 걸 보고 뭘 본 거냐? 그의 잠재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던지는 거야.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던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 놓고 예수 이름으로 던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기어다. 그분이 할 거거든. 던짐을. 이게 뭐냐면 복음은 그래서 선포요. 선포. 설득이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이요 선포하고 다니는 거야.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구경꾼님 오는 거예요. 막 오다가 예수 천당 그러면 애들이 와 하고 웃고 그러고 갔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한 번은 장로님이 성경 찬송을 끼고 예배당을 가는데 맥할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가서 뒤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등짝을 확 때리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성경 찬송을 떨어뜨렸어. 보니까 목사님이야. 아니 목사님, 나 장로예요. 장로. 당신에게 천당이 있어? 천당 있는데 그렇게 맥할머리가 없어?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힘이 없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사님 가는 데는 박차게 다니는 거야. 힘차게 열심히. 예수마을교회처럼. 얼굴들 보니까 핏기가 없어 보여. 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욕망은 다 죽인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 난 따라가겠다. 보세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없는 삶을 살겠다.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살겠다.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것은 날마다 죽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31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는데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 지정의로, 내 지식 갖고,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경험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어요. 그걸 잠재력이라고 그래. 잠재력.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이 날들어 걱정, 아유 은퇴하고 뭘 거예요, 은퇴하고 뭘 거예요. 걱정도 활자다. 할 일이 태산이다. 태산이야. 아니 하나님의 역사시가 나는 지금 뭘 할 거냐. 아니 나는 이번에 꼭 목회 나가면 꼭 이뤄낼 게 뭐냐면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실현해 보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지가 남았잖아요. 왜 성경에선 그게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안 되냐 이거야. 그걸 내가 해놓으려고, 그거 하려고 한번 지금 기대해봐요. 기대해봐. 어저께 내가 전국의 목사 조직화된 회장을 만나가지고 전국의 은퇴한 목사들 다 모아. 제 3년금 만들 건데, 목사들은 딴짓 하지 말고 목회만 하고 영혼 구원하고 가정교회 세워라. 그래서 지금 지자재가 전부 다 지금 전국민회라고 그래서 공사나 시켜야 돼 있어요. 공사나 다 돼 있어요. 그들이 만든 거 전국민회라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가면 경제 생태계도 다 장악해 놓고요. 저들이 뭘 만든지 아십니까? 인민민주마을공화국. 인민민주마을공화국이라서 공산당의 조직화를 지금 하부 조직까지 다 만들어 놨어. 여러분은 몰라. 공부원 나는 안다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날들어 정치한다고 그래. 지금 우리 후손들이 공산주의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러냐, 낮은 연방제 얘기하잖아요. 연방제가 어떻게, 여러분 연방공화국 미국 같은 데도 연방이고 소련도 연방이지만 사상이 같아야 연방 아닙니까?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고 어떻게 연방이 됩니까? 나라를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 다 철수하고 우리나라 드론도 못 뜨게 하고 헬리콥터 그 코브라 있어요. 그 미사일 날라오면 공격해 주는 거, 그것도 다 철수시켜 버렸어요. 나라가 아니야. 지금은 위기에 있다고. 위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아유 안 되겠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원래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잖아요. 그 요즘에 보니까 자유마을인데 자유마을이 유명무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제계도 장악하고 조직화시키고 가정예배, 가정교회 세워서 전국을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목사님들이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들이 흥분이 됐어. 왜?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하거든. 우리 집사람도 옆에 있었어요. 교회에 묶여있던 걸 나는 전국으로 뛰려고 그래. 전국으로. 왜 얼굴들이 못마땅한 표정을 쳐? 은퇴가 뭐예요? 은퇴가 리타이어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요. 리타이어. 난 미국 영어가 더 좋아.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 꼈다. 은퇴하는 건 노는 게 아니야. 리타이어지. 이학봉 장로님은 은퇴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리타이어 해야지. 타이어를 바꿔 껴야지.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은퇴한 장로님들, 이강배 장로는 놀고 먹으면 안 돼. 그건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나는 육적인 존재는 죽었다 이거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제 국민연금 제3연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게 신앙의 연금이요. 목사님 그게 가는 겁니까? 기대하라니까. 지금 시험을 해보니까 꽤 돼.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시범을 지금 하고 있어. 작게 돌려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 나올 때 그냥 할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근데 하나님이 줘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러 안겨주겠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잖아요.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자고 나눴더니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나눔으로써 부자가 됐냐? 된다 이거지. 가난한 자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만 바라볼 것도 없어. 소망도 없어. 국가는 지금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새로워지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 돼 봅시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오늘부터 던집시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그물을 쥐었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사람 얘기 한번 할까요? 이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라고 그러죠. 그 무디는 구두 닦기 오고 구두 수선하면서 신발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1855년도에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사람 배움도 없어요. 무식해요. 얼굴에 써놓고 사죠. 무식, 충만 이렇게 써놓고 살아.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 못 견디려. 내 속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제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냐면 교회를 찾아가서 저 주일학교 교사하겠습니다 그랬어. 어떤 생뚱같이 생뚱맞은 사람이 왔고 말하는 것도 되게 투박하고 무시기가 좔좔 흘러. 그러니까 거기서 교사들이 의논한 결과 안 된다, 거절한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막 가슴 뜨거워 못 견디겠다, 나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던 주일학교 교장이 네가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를 해라, 그건 안 말리겠다. 그래가지고 무디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애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를 해줘.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원에, 나는 못 배웠지만 너희는 배워야 된다, 교육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전도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와, 어느 년이면 전도 집회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가슴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전봇대를 붙잡고 하나님 이제 그만 나 타 죽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고, 나중에는 노스필드 학교도 세웠고, 그 다음에 무디 성경학교도 세우고, 저도 이거 시카고에 가면 여기를 꼭 들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목사로 키워낸 일 했는데, 그게 유명한 빌리 선데이라든지 또 F.B. 마이어라든지 캠벌 모건이라든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이 다 D.L. 무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식한 목사가 설교하는데 사람이 다 뒤집어져. 무디가요 한 번은 설교하는데 문장이 앞뒤도 안 맞아. 그냥 무식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배운 사람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설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문장도 안 맞아요. 그랬더니 무디가 한 말, 유명한 말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뭐 앞뒤 문장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잘 믿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유식한 걸 가지고 왜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합니까?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데, 하늘의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듯이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요게 그의 형제인 안드레는요, 안드레는 뭐냐면 형이 그물만 던지니까 그물을 챙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그물 챙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잘 이렇게 소개하는 역할을 잘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보르트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오게끔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게 안드레야. 그렇게 중개 역할을 잘하는 거, 잘 모든 걸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안드레예요. 나중에는 뭐까지 한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헬라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할 때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안드레가
빌립하고 같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보면 안드레는 중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쓰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그물 깁는 일을 하는데 요한은 정말 섬세하게 그물을 쟀는데 그 옆에 있는 그의 형제 야고보는 굉장히 정의에 불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가.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그냥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야물딱지게 하는지 그냥 모든 걸 보면 정의롭게 공의롭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과감하게.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품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으로 순교한 건 그의 형 요한이야.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걸 다 썼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사랑을 품어내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안 나타나도 괜찮아,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쓰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합시다 그러면은 망설이지 말고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지. 아니 난 안 돼 그니 일을 시켜놓으면 아니 난 못해, 밥 먹으러 가자, 얼른 가. 이런 인간을 화장실만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 맡겨주면 아유 나같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증인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목장도 마을도 우리 교회 모든 이 직분자들도 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재력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역사에 길이 남는 분으로 남겨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읍시다. 병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고쳐서 쓰실 테니까. 무능해도 괜찮아, 나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부릅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거 450장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기도 한 다음에 헌금할게요. 자, 450장